그럼 요한복음 9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 익히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보여주는 분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인식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왜 유대인에게서 나느냐 하면 유대인은 시오니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찾고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없는 민족이나 백성에게 보다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 하나님의 인식이 밑바탕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이 이르기가 쉽죠. 저는 그래서 참 살면 살수록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과 하나님이란 말과 천국이라는 말과 이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인식의 바탕 위에 이 모든 것이 점점 뚜렷하게 구체화되어가는 70평생이었습니다. 그저께 어제 한 자매가 오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봤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빨가벗고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이 하나님이란 대한 인식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개념, 그 인식, 그 말씀에 대한 많은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제목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분들이 많잖아요.
창세기도 태초에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이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 말씀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한 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을 하신 분.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이신데 이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 인식, 이 개념이 세워지면 다른 것은 그냥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입이 되어 있는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증거하고자 하는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3년 반 동안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하 12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살았는 거예요. 이 살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성천할 때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가신 게 아니고 당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와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무시하고 예수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인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인식, 그 개념이 세워지는 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초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열리기가 참 곤란하고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근본이 없으니까, 아예 기초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른 말 자기 생각은 뭐죠? 선악과잖아요. 자기의 선악과대로 자기의 마음에 나는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온갖 이런 부정스러운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식이 바탕에 없으면 선악과로 말미암아 전 인생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보통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운 일의 연속이고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즉 우리 인생이 있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보고 쓴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 말씀 후에 사람이 창조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한도 여기에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지원받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 대목이 놀라운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있기 전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빛으로 온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무엇이?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거죠. 요한의 감정이고 요한의 증거죠. 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서 허물어져 있을 때 한 형제가 와서 나를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로 인도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그가 없이는 생명에 관하여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쉬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하심은
곧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난 그에게 빛이 되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 빛, 곧 살리는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어두운 날 심판한 이 형제의 말을 제가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의 말을 아멘 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현대 중공업에 있었어요. 오히려 또라이라고 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안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인 나는 그의 말을 아멘하고 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말로 하면 내가 영접한 거예요. 그 심판, 그 형제의 말을 내가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는데 나는 뭐가 됐냐면 그의 아들이 됐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라는 말 자체가 어떤 힘이잖아요. 힘. 능력이고 힘이고 뭐에 대한 힘이고 능력이냐면 생명에 대한 능력입니다. 생명. 결국은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은 아멘하고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멘하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교회 생활 중에 깊은 캄캄한 어두움에 3년이 있었습니다. 그 3년 어두움의 결과가 아멘 인생입니다. 그때 제가 아무 이의를 달 수가 없고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는 완전한 캄캄한 어제 말로 하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그 말씀에 접촉이 돼가지고 제가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으로 드러나서 아멘하고 받았거든요. 그런 다음부터 저에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제 인생의 육체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권능, 다른 말로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말로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권세? 생명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권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아멘 한 것밖에 없는데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에게 부정이 사라지고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다른 말로 흙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아멘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흙이 되고 나니까 생명이 말로도 할 수 없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그로부터 나은 자, 생산된 자를 말한다. 영접하는 것은 취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가지고 받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취하고 이해하고 받아야 하는 말씀이다. 내가 소화해서 깊이 이해하고 내 생명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66권이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아멘하고 받으면 그 전체가 다 열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성경 66권 31,107구절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아멘하고 받는 자에게 말씀이 육체가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응하는 한 말씀이 내게 응해지면
그 말씀이 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옵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체휼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 많은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들리면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느 형제가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다 들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말씀만 들려오면 그건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면 그게 생명의 권세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전제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캄캄한 어둠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어떻게 말씀을 듣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한 자들, 그들이 참빛으로 온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영접하면, 아멘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말씀하심과 사람의 영접함으로 나아진다. 오늘 제가 제 큰딸 신혜가 오늘 아들을 출산했어요. 오늘 1시 반에. 그런데 이 신혜 큰딸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10년 이상을 나팔을 불었던 애거든요. 결혼 안 하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아니 남자친구가 생겨갖고 아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발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결혼 안 하겠다고 나팔 불던 애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성나게 해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죠. 그런데 결혼하다 보니까 그 신랑으로부터 시를 받았어요. 신랑이 시를 받았다니까요. 신부는 밭이잖아요. 신랑은 시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밭이 시를 받으니까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랑 그리스도가 말씀을 뿌리면 신부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제 자신 안에서. 그래서 아들이 출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그의 말씀하심과 사람의 영접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영접하면 아들로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이든 영이든 동일하잖아요. 아니 신부가 신랑이 시를 안 받는데 아이가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는 성령이 십니다.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시가 돼서 잉태했다는 말이거든요.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 시대는 말씀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창조된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은 긍정적인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긍정적인 생명의 모든 것. 그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사탄의 말로 창조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랐으면 뱀이 와서 꼬셔도 그 부정적인 거 안 먹었겠죠. 그런데 그걸 구분을 못하고 부정적인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있을 수 없어서 추방된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2PM도 동일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나아진다는 것은 동물처럼 물질적으로 태어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원래 하나님이 6째 날에 짐승을, 동물을 다 지으시고 다음에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 말은 동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짐승으로는, 육체만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아진다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접됨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태어난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모두 하나님 아들의 말씀으로 이겨냈거든요. 승리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육체가 안 되면 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꼬임이 오고 늘 올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육체가 안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체가 되면 그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자녀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인격적인 영접함이 필요하고, 영접함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자유다.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과 함께 교통할 때나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라도 내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가 되면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생명이 성숙하면 할수록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우리가 누구를 봉사하면 하나님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그 말씀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동시에 책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담은 자유를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됐다. 우리 다 알잖아요. 아담은 이 자유를 오용, 남용,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상실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동산에서 분리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종교가 되어버렸다. 사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의 찬송이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큰딸이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아직 얼굴을 못 봤어요. 그냥 나가지고 슬쩍 밀고 지나가는데 아직은 못 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제사, 예배 그것들이 아니고 원래 아들은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찬송이고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이 아니고 원래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영광이 찬송이거든요. 아버지가 보시기에. 그런 용도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담이 오용함으로 인해서 이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용된 이탈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소멸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오늘 말씀대로 참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 이거죠.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참빛,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남이 아니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는 그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선악의 본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는 며칠 전에요. 갑자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과정을 안 거쳤다면 우짤 뻔했노 이 생각이 밀려왔었어요. 만약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상실을 해버렸는데 그를 위해서 회복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었다면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노 이 마음이 밀려왔었어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한 거예요. 그 운명이 내 운명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것이 곧 내 운명이라고, 내 자신이라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고,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다는 거. 그게 씨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탈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사역, 이 구속의 사역에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참빛으로 오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인식과 개념이 생겼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오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뭔가?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악과에 사로잡혀 종로를 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생명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담이 사탄의 종됨과 율법의 멍에를 벗고 이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함과 복종함이 필요했다. 그 복종함이 필요했는데 그 복종함을 누가 보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심히 민망해서 떨었지만 그 잔을 받고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예수의 그 운명이 곧 우리에게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 복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대구교에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단에 빠졌다고 얼마나 저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근 10년 이상을 핍박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교회 안에서 3년 동안의 그 캄캄한 어두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제가 아멘 인생이 돼갖고 아멘밖에 할 수 없어서 설날에 아버지께 세배하러 갔다가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제가 아버지께 고백했죠. 아버님, 제가 지금부터 아버님의 무슨 말씀일지라도 제가 아멘만 하겠습니다. 예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데 제가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음성을 듣던 아버지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고 시가 내 이제 너그 교회 갔구만. 이렇게 아버지가 나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나가시는 교회 다 안 나가시고 우리 교회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그날까지 아들들하고 찬송하겠다 하고 580곡 찬송 들고 나와서 찬송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 많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께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아버님께 무슨 말씀일지라도 저는 아멘만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와 저 사이는 아무런 벽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그냥 존재 자체로 기쁨이 됐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그럼 제사나 특별한 어떤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그 존재 자체가 찬송이 되는데. 세 번째, 아담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참빛으로 오셔서 아담을 대신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는 이 회복을 위해 우리를 대신한 대표자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기까지 복종.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그 운명이 우리 운명, 내 운명인 것을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아, 예수의 그 아멘 인생이, 아, 내 운명이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운명이구나. 그걸 발견하고부터 저는 어렵다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생명으로 호흡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 영접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네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아멘이잖아요. 그럼 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참빛이 왔는데 이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둠에서는. 그런데 이 빛이 참빛이 선포될 때 내 어둠을 시인하기만 하면 길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어둠을 시인하고부터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거든요. 그 형제가 나에게 특별한 무엇을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둠을 시인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둠이고 내가 한 줌의 흙인 것을 시인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늘 당신이 갈망을 채우시고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시고 경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둠을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로 오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어려운 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쉬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다. 동물적이고 인간적 차원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럼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 사람은 식물이나 동물과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하심으로부터 나아진다. 말씀하심. 하나님 아들의 말씀하심.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과의 교통으로 만유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의 교통으로 만유를 통치하기 원하시는데 교통이 안 되면 그분을 대신할 수 없다.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교통이 안 되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아졌으므로 체질적으로 말씀하시면 교통이 가능하다. 요즘 제가 성목 형제하고 자주 교통하거든요. 정말 참 은혜입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지면 체질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체질적으로 말씀을 교통하게 됩니다. 예,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접촉하는 자는 그 말씀이 흘러넘치게 돼요. 왜? 하나님을 접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즉 말씀하심으로 난 사람이라야 통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은사, 능력 그런 걸로는 통치되지 않는다. 제가 지난날 은사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심지어 방언, 예언, 통역, 병 고치는 작까지 다 은사 다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나오죠. 생명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자비가 나오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낳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